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세 혹은 또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상될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은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여 근래에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연상하면서 마지막 때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꽤 오래됐지요. 1992년 10월 28일 한국이 시끄러웠던 사회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교적인 사건이었는데 일명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선교회 때문에 큰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요. 미국의 그 매스컴이 10월 28일 날 이 사건을 그 생으로 보도를 했고,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이 한국의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그 방송국들과 특파원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아마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건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다미선교회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다 미친 선교회 뭐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사정에 드디어 이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맞기 위해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슈거지요. 슈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얘기 전부터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혹은 또 뭐 신문이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이 띠를 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슈거 뭐 그렇게 하고 또 이 편말해가지고요. 슈거 재림을 준비하라 뭐 그런 편말이든지 아니면은 또 전단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하시니까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전철역이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다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8일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냐면요. 슈거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맞기 위해서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만약에 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스를 몰다가 호련히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차를 모는 만약에 그 기사가 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면은 그 기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출해 가지고요. 그냥 이상한 그 종교단체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10월 28일 돼가지고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 시간쯤 돼가지고 방송국 차량들이 그 선교회 앞쪽으로 빼곡히 몰려들어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취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뭐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막 설교하고 뭐 찬양, 불같은 찬양을 막 인도하고 막 그 회중들은요, 남자들은 거의 다 양복,
근데 여자분들은 다 뭘 입었을까요? 여자분들은 다 실옷을 입고, 실옷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걸 이제 사모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게 긴장감이 역력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거의 되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휴거가 일어날까. 그래서 저도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감명 깊게 본 책이 바로 뭐냐면은 휴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휴거가 어떤 건지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야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저도 야 이게 그 사람들 다 올라가고 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그 장면들을 봤죠. 근데 자정수업이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으로 휴거됐나? 관심사였는데 12시가 땡 치고 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갖고 밖에 있던 기자가 안을 향해서 노크라고 두둥긴 거예요. 그 안에서 빼곡히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문을 열면서 그 얼굴을 내민 거예요. 휴거됐냐고. 아직 안 됐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러고 또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또 조금 지나가지고 문을 두둥겼는데 또 문을 열고 사람이 이제 얼굴을 내미는데 휴거됐냐고. 아직 안 됐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이렇게 지났지요. 그 다음에 노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는데 휴거 됐냐고. 그러니까 안 됐다고. 아니 휴거 된다 그러니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기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시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연기가 됐다고.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망신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1992년 10월 28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천년이 되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새천년이 오기 7년 전,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대환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끄집고 와가지고 그런 해프닝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2000년에서 7년 하니까 이 횟수를 볼 때 1992년이 맞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사건으로 그래서 다미성교회는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아직도 그 잔류들이 한국이나 아니면 이 미국에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주님이 또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론자들이 그냥 얘기했던 거 그냥 안 됐으니까 그냥 아예 아닌 것보다 하고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자들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뒤에 악한 영인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종말론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된 신학과 성경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말세나 종말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는 게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한 인생의 부요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겁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기다림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동시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영광스럽고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아멘을 적게 하시네요. 나는 예상을 했거든. 여러분, 그거밖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천년만년 여러분 집을 샀고 집을 여러분 짓고 여러분 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벌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 결론이 과연 뭡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내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더한 그 축복과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에서 뻥 터졌는데 거짓말이에요. 저쪽에서 또 사건이 펑 일어나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그냥 해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교회에서 종말로 돼가는 것을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계시록 강의를 한다, 종말론 강의를 한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다 아니까 계셨지만 주위에 있는 교회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냥 하는가 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야, 저기 왜 또 종말론적으로 뭔가 이단적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종말론자들, 특별히 잘못된 이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폐해가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고 내가 씨름하며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고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정말 또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때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긴장의 끈을 풀게 만들었다는데, 이 종말론자들이 기독교 안에 던진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풀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에서 지금 나오면서 성전의 그 위용, 유대인들의 자부심, 어떤 자긍심이 서려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솔로몬이 최초에 지은 성전이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성전은요,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 대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두 살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무려 46년간 리모델링해서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도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성전의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성전이 거의 완성을 향해서 막 아름답고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의 규모가 어떠냐면요, 유대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가 이 성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돌 하나가요, 그 성전을 그 지탱하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 돌 하나가 얼마큼 되냐면은 길이가 12m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6m.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발굴하면서 실제로 파보니까요, 사이즈가 그만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처럼 뭐 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건축학 기술들이 발달돼가지고 한 시대에 모르지만은 그 당시 거의 대부분을 다 사람들이 수공으로 움직였을, 그리고 사람들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였을 그러한, 그렇게 지은 성전인데 이게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이게? 길이가 여러분 12m고 높이가 6m고 그 다음에 세로가 6m.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 개, 수만 개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고 쌓아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위험 있는 겁니까? 야, 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아무리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끄떡없겠지요. 이 성전은 견고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갖고 있겠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질문하셔서 대답을 했는데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도 이 성전은 견고하고 성전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예수님께 감탄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건물에 관한 위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멸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멸망도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AD 70년 9월 8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노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들이 있었는데 타이토스, 문헌에 보면은 티두라고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뭐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은 이때 죽은 사람들, 이때 이 사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00만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요,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쑥대밭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견고한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데 남은 게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역사의 문헌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에 한 구탱이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일명 뭐라고 불려지냐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티도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게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시키면서 거기는 왜 남겨놨는가? 그거는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역사의 그 확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누구든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개인과 저항하는 사람들과 저항하는 나라와 민족은 이렇게 멸망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었다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기들이 보지 못했지만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다니,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감람산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멸망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제 그러면은 어느 때 이 일이 있고 그 때가 이를 때 징조는 또 뭐가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에서 알고 있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때쯤 돼서의 어떤 그 징조는 뭘까?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그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와 징조에 관한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때가 닥쳤을 때 그때쯤 가가지고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는가. 혹은 그때의 사인이, 그때의 징조가, 그때의 표징이 어떻게 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슬슬 믿음 생활 해야겠네. 이제 교회 좀 나가봐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때와 징조에 관한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말세는 언제가 말세일까요? 말세가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The end of world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말세는 언제가 말세일까요? 지금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다. 또 제가 성경 공부 때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대답도 하고 그러거든요. 똑똑한 학생들이 꼭 질문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예수님 때도 말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중세 때도 말세라 그러고 얼마 전도 말세라 그러고 계속 말세라 그러는데 뭐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냐? 아직도 그냥 아무 일 없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포인트를 가리켜 말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때가 말세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켜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기간이 엄청나게 긴 거지요. 그리고 사전에 보니까 말세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끝판. 이 단어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끝판, 맨 마지막 시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종말은 뭐냐?
종말은 이겁니다.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을 알켜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세, 종말, 그러면 뭐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네요. 예,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말세보다는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어떻게 와 있는 겁니까? 가까이 와 있는 거지요. 얼마 정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양적으로 보면은, 질적으로 보면은 2000년의 시간만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점과 우리는 가까이 마주대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말세하고 지금하고 또 개념이 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생각했던 말세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느끼는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우리의 문 앞에 그렇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세가 아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의 끝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산길을 막 쫙 가다가 보니까 벼랑이 있습니다. 밑에 남떨어지예요. 그 벼랑 끝지점에 서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시점 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허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점점 더 주님의 재림과 가까이 서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앞을 보시고요. 밑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지 마시고 밑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쭉 말씀했습니다. 그게 이제 5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는데 내가 그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어떤 그 증상들이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이제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그때도 말세였던 것처럼 지금도 말세지요. 하지만 지금 말세 지말이죠. 이런 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뭐 오늘만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난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지금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이러한 기근들이 예수님 시대만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데 아직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위험천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틀리냐면요, 이거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는요, 그때보다는 더 스케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도가 세지고요, 빈도가 많고 그 피해와 파급 효과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웨스트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창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위험한 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위험한 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은요, 혈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섞여야 이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요,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변이가. 이 변이가 되면은요, 바이러스는요, 더 강력해진다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웃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 만약에 혈액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접촉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감기처럼 전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만큼 엄청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그냥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 뉴욕에 한 사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국경 없는 뭐 의사가 그 감염지에 가가지고 의료 활동했는데 돌아왔대요. 처음은 괜찮았대요. 근데 여기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격리되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만약에 변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변종이 일어났으면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 안에 여러분 한 30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 300명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또 자기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치명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잃겠습니까? 제가 이걸 영화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와 유사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 얘기하면 목사가 영화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물론 이런 전염 질병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10,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감염자가. 근데 지금 5,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것들,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 어떻습니까? 한 번 일어나면은요 뭐 200명, 300명, 몇천 명 정도는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은 야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그냥 사건 하나 났나보다라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더 스케일이 커지고요, 강도는 더 강력해지고 파급 효과는 더 엄청나게 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징조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복음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리타이어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3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성애에 관한 것.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국의 여러분 주 가운데 지금 27개 주가 동성애를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아마 50개 주가 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 목회할 때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그 성결한 결합으로 그렇게 정의돼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결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리타이어하고 자기의 세대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 목회하고 이제 앞으로 목회할 후배들을 생각하면은 얼만큼 더 목회가 힘들고 이 세상의 시련과 이 핍박과 싸워서 목회를 해야 될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에는 정말 상상 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게 사실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들을 때에는 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나 예수님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이 뭔가를 다 알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14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역사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주전 167년이요.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성전 안에다가 유대인들이 혐오시하고 기피하는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돼지 피를 성전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악한 일일까요? 그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AD 70년 로마의 그 티토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데요. 이 티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그 무너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간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로마의 국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로마의 깃발을 갖고 들어갔어요. 깃발을 가지고 성전 안에다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 깃발의 그림이 뭐였냐면은 바로 독수리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다 그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거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 알았다는 거죠.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자기들 그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것들이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말하는 것도 역사 속에 그리고 마지막 때 재림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종말은 기필코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연성이 이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역사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들을 그냥 쉽게 간과하면서 지나가지 말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너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직했으면 여러분 이 간절한 말씀들을 끄집어가지고 이 성경 본문 안에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우리가 이제 11월 그 말쯤 가면은 땡스기빙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추리를 준비합니다. 무슨 추리를 준비합니까? 무슨 추리 준비해요? 성탄 추리 준비하잖아요. 왜 준비합니까? 저는 그 질문하면서도 제가 헷갈려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하는가? 왜 성탄 추리를 준비합니까? 성탄절이 오니까 준비하는 거지요.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오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인류의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은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끝지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33절, 35절, 37절
똑같은 말씀을요 이렇게 문장 속에 집어넣고 얘기한다는 이야기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멸망 왜 생긴 걸까요? 그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와 심판과 멸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죄 때문에 멸망한다기보다는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진데 우리가 어떠한 그 신앙과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일 그것이 여러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며 바로 여러분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한국에 유명한 여리역회가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실에 있고 환자하고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의사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암 얘기하고 그다음에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얘기가 오가더래요. 그래서 직감하기를 내가 이제 암에 걸렸고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세상을 정리해야겠다. 신앙이니까 믿음으로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수련을 정리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이제 돈 빌린 사람이나 혹은 또 내가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또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미안하고 잘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구제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돼야 되는데 악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걱정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 오진한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잘못 진찰한 그 의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화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화나지 않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내가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언제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음, 이 자세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내가 사는 년 동안에 재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사는 년 동안에 재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요. 제가 전에 같은 경우에 교인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가슴 아팠던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기도할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죽는 거는 물론 시간이 없죠. 근데 자연으로 본다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만날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얘기해놓고 오해하지 말라 그랬나요? 저도 가니까요, 사실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이름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팍팍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세상적 그 일이 바쁜 게 아니라 주님 만날 그 일을 바쁘게 생각하고 내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야 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 슬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귀 셀려미는 경건과 거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가냄이 없이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움으로서 다 설 수 있는 이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